초등산부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온 친구들, 줌과 유튜브로 들어온 친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2022년 2월 20일 주일 예배, 초등산부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즈쇼 바이블 챈 2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원아 투아 렛츠고 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로마서 1장 4절 다 외웠다. 특별 이벤트 로마서 1장 4절 방금 외운 요절 다음 주에 외워오는 친구에게 5달란트를 선물로 드릴게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일어나라고 말을 안 해도 구하시고 보혈로 덮으셨네. 나 믿네 나 믿네 내 수치 얻으시고 아픔을 고치셨네. 나 믿네 나 믿네 난 깃발 들리 죽음을 이기신 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내 영혼 구하시고 보혈로 덮으셨네. 나 믿네 나 믿네 내 수치 얻으시고 아픔을 고치셨네. 나 믿네 나 믿네 난 깃발 들리 죽음을 이기신 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주께서 내 지가 벗기셨네. 주님의 나라 임했네. 나 춤을 추리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아멘. 이번에 이 찬양 가지고 많이 하던데 두 번째 찬양 같이 해봅시다. 목사님 그거 잘 못하는데. 소리 좀만 올려주세요.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을 다하여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럼 내가 쉽지 않은 풍성임을 주리라. 쉽지 않은 사실은 먹하리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의 계명들을 따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구원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랑하라. 내 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힘을 다하여 성인을 내게 전하여라. 그럼 내가 쉬지 않은 을 주리라. 그럼 내가 쉬지 않은 다시를 먹게 하리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의 계명들을 따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구원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의 계명들을 따를지어다. 여호와를 상회하라. 주장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의 계명들을 따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구원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다른 신들을 따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찬양하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손 높이 들며 예수님 나의 손 잡아주시네. 나의 마음 활짝 열면 내 마음 활짝 열면 예수님 나의 마음 안아주시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손으로 주님 나의 손 꼭 잡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뜻한 분으로 작은 나의 맘 꼭 안아주세요. 나의 손 높이 들면 나의 손 높이 들면 예수님 나의 손 잡아주시네. 나의 마음 활짝 열면 나의 마음 활짝 열면 예수님 나의 마음 안아주시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손으로 작은 나의 손 꼭 잡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뜻한 분으로 작은 나의 맘 꼭 안아주세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5학년 5반 김하은 친구가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진길창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일어나는데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범사에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우리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깜빡하고 준비 못하고 혹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해서 혹시 드리고 싶지만 드릴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준비와 또 하나님 물질의 복을 가정마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시선을 다른 데 뺏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과 8절에서 16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 집 주인과 같으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은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느니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 밖에 이르지 않거든.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길게 하였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은 없노라. 내가 너와 함께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냐 너 가지고 나를 죽은 사람들에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에게 악한 이와 같이 너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설교 제목으로 진길청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비유로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어. 유명한 찬양 제목처럼 오늘의 비유는 포도원 일꾼에 대한 이야기란다. 재밌겠다.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는데 수확할 때가 되었지. 포도가 잘 익었군. 그는 이른 아침 거리로 나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데려왔어. 일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일하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9시쯤 다시 동네로 나가 품꾼을 데려왔어. 일합시다. 네, 좋아요. 12시쯤 포도원 주인은 또 다른 품꾼을 데려왔어. 얼마 주실 거죠? 상당하게 줄게요. 오후 3시가 다 되어서 또다시 품꾼을 데려왔어. 포도원에 일하러 갑시다.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일을 끝내기 1시간 전인 5시에 마지막 품꾼을 데려왔어. 자, 일하러 갑시다. 네? 1시간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새로 일하러 온... 뭐야? 일 끝내기 1시간 전에 온 품꾼까지 열심히 일해서 포도원 수확은 순조롭게 이뤄졌지. 그리고 시간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렀어. 자, 일이 끝났습니다. 와서 일당을 받으세요. 아싸! 신난다!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품꾼을 먼저 주례 앞에 서게 했지. 자, 일당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시간 일한 품꾼에게 하루치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줬어. 수고했어요. 여기 일당. 우와, 1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다뇨.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라니. 다른 품꾼들은 설레었지. 우와, 대박! 이제 부자다. 난 얼마지? 신난다. 그런데 모든 품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지급되었어. 이게 뭐야? 좀 아쉬운데. 불공평하잖아요. 처음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요. 맞아요. 왜 더 줄 것으로 생각했죠?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렇지만 1시간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주는 건 무엇이 잘못됐죠? 내가 관대한 것에 대해 왜 불평을 하죠? 그거야 당신 마음인데. 할 말 없네. 천국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란다. 그 은혜에 있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은혜 감사해요. 감사해요. 목사님이 어제 쉬려고 하는데 어제 아까 우리 찬양했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SB 찬양팀 있잖아.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자기네 안 불렀다고 쌩 난리를 그래 내가 니들이 안 온 거잖아 뭐라고 하다가 이사교회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자기들 안 불렀다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언젠가 기약은 할 수 없지만 5년 안에 불러줄게 그랬어요. 서울 SB라는 팀을 목사님이 5개를 만들었는데 그 어제 온 게 호남 SB고 이제 좀 살짝 열받은 팀이 충청 SB하고 서울 SB하고 경상도 영남 SB가 대구에 있었는데 망했어요. 하다가 보통 고1 정도 되면 이제 앞으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거든요. 끊겼어요. 그래서 그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 대구 극동방송 합창단지도 하고 있어요. 김계화 선생님이라고. 아무튼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 고민 해보니까 야 우리 정도 우리 친구들 실력이면 이삭 SB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준이를 초대 회장으로 삼아가지고 예준이 덤블링 연속 덤블링 10번 하고 막 은비랑 막 온유랑 하은이랑 막 다 하음이랑 막 은빈이랑 막
여기 6학년 어르신들은 관절도 아프실 테고 무릎도 아프실 테고 찬이야 그렇지. 정현이 어제 이틀 동안 율동하느라고 거의 삭신이 쑤시실 건데 몸살이 안 나셨나 모르겠어요. 예, 감사해요. 주아랑 노예들도 너무 잘하는데 자 집중합시다. 그 사역을 하다 보면요,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항상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열심히 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계신데 꼭 중요한 타이밍에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복장이 터져요. 진짜 환장하겠어. 꼭 말씀 듣는 시간에 전화 받고 나가. 꼭 말씀 듣는 시간에 사건이 터져. 꼭 뭔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 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이틀 동안 부흥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면 잘 될 수 밖에 없을까요? 못 될 수밖에 없을까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어느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부흥회 하는데 사마귀 한 마리가 있어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예.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목사님이 만난다 하고 막 선생님이 만난다 하니까 만날 수 있나 보다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을까요? 느껴져요. 이거는 백날 에버랜드 가면 재밌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갔다 오면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나면, 안 만났을 때는 백날 다른 얘기 해봐야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딱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 그랬어요? 사마귀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만 못 만나게 하는 것이 얘의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마귀의 주종목이고 역할이란 말이야. 그러면 보세요, 열받게 하는 거야. 열받게 하는 거야. 저 선생님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마음이 아파. 삐져. 저희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 저한테 맨날 요즘에 이래요. 빠짐. 빠짐이 뭐야? 그러고서 혼내는데, 삐지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들고 성질나게 만들어서 내가 자격이 없나 보다. 선생님 할 자격이 없나 보다. 내가 열심히 못하는 게 하는 것 같다. 내가 말씀을 못 듣는 것 같다. 내가 찬양을 못하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 같다. 자꾸 내 마음속에 부정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다 그러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부장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고,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고,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하시냐고 자꾸 싸우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들어서 결국 뭐만 못하게 하면, 말씀 못 듣게 하면, 결국 뭐만 못하게 하면, 예배만 못하게 하면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걸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들어요. 목사님이 진리 아닌 진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진리 같은 진리의 말씀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동의하시면 마음에 새겨보세요. 내가 이런 수많은 공격들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실 때는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공격이 없고 편안하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들어갑니다. 따라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땅속. 목사님 잘하지? 아, 참네.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들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와 함께 더불어서 요 말씀을 같이 잘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물에 빠져 죽을 걸 살려줬더니 뭐 내놓으라고 한다고?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고. 자, 요 내용을 기억하면서 따라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종종 사용하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비유가 뭐가 있을까요? 돌아온 둘째 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첫째 아들도 개판 5분 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나눴죠. 자, 오늘은 포도원 품꾼이라고 그래요. 품꾼이 뭘까 얘들아? 품꾼. 쉬운 말로 일꾼. 자, 그러면 조금 더 쉬운 말로 돈을 받고 내가 일정량의 일을 하기로 계약하는 것을 일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 내가 계약을 하고 그 회사원이 되는 것도 하나의 일꾼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알바도 내가 이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얼마의 돈을 받기로 하는 거니까 일꾼에 포함될 수 있겠죠.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공평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언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먹을 때. 진짜 목사님은 평생을 공평하지 않다고 느꼈어. 나는 진짜 제일 열받을 때가, 난 식당에서 공깃밥 내가 안 시켰는데 나한테 공깃밥 갖다 줄 때 진짜 억울하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내가 공깃밥 안 시켰는데. 네. 공평하지 않다고 느낀 적들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발표하는 시간 아니고. 자, 우리 사회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참 불공평한 일이 많은 세상이에요. 힘이 있으면 다 되는 것 같고 힘이 없으면 당한다는 그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고 인식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남녀 평등의 문제로 많은 시름을 겪어왔죠. 말씀의 번외지만 차별 금지라고 해가지고 인권 평등으로 얘기해가지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그 페미니즘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왜곡되는 그 법들은 절대로 여러분 상종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주장하는 젠더는 31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중에 어떤 성 젠더가 있는지 알아요? 낮에는 남자야. 근데 밤에는 여자래. 이해가 안 되지? 내가 지금 화가 났어. 그럼 남자야. 근데 내가 화가 풀렸어. 여자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 목사님도 31개의 성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금지법이 통과가 되잖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님이 하은이와 하은이와 온유가 있는 여자 화장실에 목사님이 들어가서 볼일을 봐. 그럼 온유와 하은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 여자 화장실이에요 하잖아? 맞지? 맞아 안 맞아? 근데 목사님이 온유야 하은아 너 지금 니네 뭐라 그랬어? 하은아 뭐라 그랬어? 목사님 지금 기분 나빠. 불쾌감을 느껴. 혐오감을 느꼈어. 그럼 너네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면 최고 5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돼. 열받아 안 받아?
그게 차별금지법이야. 인권평등이라는 말 속에 차별금지법, 젠더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그 악법이 있어요. 지금도 그 악법을 상정시키려고 말을 계속 바꿔서 올리고 있어요. 어쨌든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평등은 그 평등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공평한 공정함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깐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간식 하나를 먹게 되더라도 깐깐하고 그렇게 공정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평가의 기준들이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역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불공평, 불공정이라고 하는 상황을 비유로 통해서 만나게 볼 건데,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을 봤지만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한 포도원 주인이 나오죠. 이 포도원 주인이 오늘 뭘 해요? 포도원 수확, 이제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거리에 나가서 누구를 계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꾼들을 모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어요. 뭘 주기로 했다고?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지난번에 배웠죠. 얼마에 약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은 뭐 값어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하루 열심히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 쉬운 걸로 그냥 뭐 5만 원이라고 치자. 하루에 내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벌을 수 있는 돈이 5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한 거예요. 자, 이 액수를 받고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그러고 나서 9시가 됐어요. 9시가 돼서 또 다시 시장에 가서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할 사람들을 모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따라서 일을 하러 갔어요. 포도원 주인과 같이. 또 12시쯤이 되었을 때 다시 시장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기를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계속 한 데나리온 하니까 뭐야, 아침에도 너는 얼마 받기로 했어? 나는 얼마 받기로 했어? 뭐 계속 그냥 충분히 준다고 해서 해가지고 계속 상당히 주겠습니다 라는 말로 대체하고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주인은 또 3시에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도 충분히 주겠습니다. 상당히 생각하는 만큼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전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어쨌든 이른 아침에도 했죠. 9시에도 했죠. 12시에도 했죠. 3시에도 했죠.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지니까 일의 진척도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일을 마치기 전 이제 하루가 끝나기 1시간 전밖에 안 됐는데 이 1시간 전에 또 나가서 새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 역시 충분히 준다는 그 말에 저녁 시간이었지만 따라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다 같이 해서 포도원의 포도를 모두 다 수확을 끝냈습니다. 일꾼들이 들어와서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손해는 전혀 없죠. 새로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일한 만큼 새로운 분위기를 제공했고 즐겁게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일당을 계산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제일 신나는 일이죠. 돈을 받는 시간이니까 모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포도원 주인은 일을 제일 마지막에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줄을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모두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봐.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뭘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어떻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1시간에 한 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하는 걸 보니까 나는 몇 시간 일했는지 계산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몇 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얼마를 받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나절 혹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얼마의 수입을 벌어들이게 될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기대하게 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미 그렇게 받을 걸로 주실 걸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3시에 온 사람들, 12시에 온 사람들 모두 다 어떻게 받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받은 거예요. 물론 그 한 데나리온 받는 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는 아니죠. 왜요? 처음 약속이 뭐였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맨 처음부터 와 있던 사람들, 조금씩 빨리 온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보다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와서 일을 열심히 더 했는데 왜 저 사람과 나는 똑같이 받아야 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일을 더 했으니까 더 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더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돈을 주올 때 떨리는 마음으로 받지만 받자마자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한 금액이 아니니까. 나는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그럼 나는 몇 시간 일했어요? 여러분들은 몇 시간 일했어요? 그럼 얼마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자기 자신이. 그래서 투덜거렸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들은 진짜 욕하고 화냈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받은 한 데나리온도 충분히 받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작게 여겨지고 화가 나게 되는 거죠. 아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처음 온 자들이나 나중에 온 자들이나 똑같이 받습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더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하루 풋삭으로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동의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르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으면 우리에게는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무엇이 잘못한 것이었습니까? 당신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지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상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5시에 온 놈들도 1시간 일하고서 꼴랑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우리는 아침 9시부터 나왔어요. 이른 아침부터 나왔어요. 12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더 줘야지요. 제가 똑같이 주는 것은 제 결정이고 제 뜻입니다. 제가 그렇게 주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고 나에게 왜 화를 내는 것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나요? 공정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여러분들이 일꾼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네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 이 얘기를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죠. 이 불공평한 일이 그럼 왜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바로 이 말씀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실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포도원 농장 주인이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어. 대박.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자녀를 낳아보면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는데 3살, 6살, 9살 3명의 자녀를 낳았어. 우와. 근데 9살 먹은 아이가 3살 먹은 아이를 질투하는 걸 봤어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 그치? 그런데 예를 드는 거니까 사실 9살 먹었든 6살 먹었든 3살 먹었든 부모 입장에선 다 똑같은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자식이에요. 물론 이걸 좀 따지고 들면 조금 이렇게 애매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9년 됐고 6년 됐고 3년 됐다고 해서 9년 된 아들이 더 사랑스럽고 3살 된 아들은 덜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지 않나요? 똑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모두 사랑하는데 사랑해온 세월이 9년이냐 6년이냐 3살이냐 3년이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생길 수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맞지 않나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약으로 맺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부흥회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이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그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자꾸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그림과 내가 원하는 상황과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일찍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저거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축복받고 응답받고 잘되고 잘 먹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포도원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 나간 집주인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또 상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계속해서 구원받을 자들,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여기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든, 9시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든, 12시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든, 일을 마치기 전에 1시간 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든, 천국 갈 수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똑같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포도원 주인이 지금 이 시각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아직 포도원의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아직 그 말씀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시장터로 일터로 찾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고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청함이 아침 7시든 9시든 12시 상관없이
그저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포도원에 초청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본향의 천국의 청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 은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는, 그 초청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천국의 법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땅히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된 사람들이라면 나중 온 사람들, 나중에 올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내가 먼저 된 것에 대해서 권리를 나타내고 권력을 나타내고 누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칙에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더 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친구랑 인사합시다. 우리는 천국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져고 보면 우리 여자친구들한테 목사님이 오빠잖아. 오빠. 가족이니까. 형이 형. 오빠 한번 해봐. 형 한번 해봐. 뭐래? 삼촌? 자, 우리 예준이는 너무 솔직해서 감사해요. 자, 천국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잘 들어요? 가족은요, 나와 경쟁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덜 사랑할지라도 내가 더 사랑해 주면 이 사람도 언젠가는 더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덜 받았다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랑 똑같이 한 대 나름 받냐고 속상하기보다 더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복장이 터져요. 나랑 오랜만에 함께 해봅니다. 박자는 생명, 인생은 타이밍. 박자를 잘 지켜주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좀 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좀 더 섬겨주시길 축복합니다. 좀 더 나눠주시길 축복해요. 먼저 더 손을 내밀어 주세요. 먼저 더 도와주세요. 먼저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뭐 있으면 좀, 이 말은 정말 힘들긴 말이긴 한데, 나눠 먹읍시다. 농담을 진담을, 목사님은 나눠 먹는 것에 대해 조금 연약하신가 봐요. 연약함도 이해하고 품어주고, 질투와 시기와 비교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은 사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잘되게,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함께하고 계신 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산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호프,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대,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성령님 다음에 우리 박수로 부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